안녕하십니까. L2B의 조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를 좀 이해해 보고자 성경 안에 있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판타지물이나 혹은 창조된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이 세계관을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과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그 큰 전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걸 세계관이라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세계관을 갖지 않는다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 볼 수 없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성경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뭐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이게 픽션인지 난픽션인지 밖에 모르는 수준이죠. 그 정도로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렵겠죠. 자, 오늘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전제, 정립하였던 세계관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듣지 못하였던 혹은 과연 그런가 의문이 들 만한 이야기들이 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것이 세계관 안에서 보는 것이고, 또 여러분 듣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죠. 그래서 저랑 함께 보고 있는 그 성경 내용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또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가 과연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지, 자유롭게 하는지, 혹은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자,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 창조 이야기에서 또 이 하나님과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 관계, 사람은 이 관계가 변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시작도, 또 바뀌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시작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이후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지 시간 안에 종속된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받아들이고 말하고 이해해 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 별과 그리고 이 지구, 달, 태양, 이런 것들이 공전과 자전을 이루면서 시간이 생겨났죠. 이 4일째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창조되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시는 이 성경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서라는 어떤 큰 틀 안에, 그 안에 예를 들자면 이 사도행전 안에 바울의 서신서를 가져와서 이해해 보려고 하든지, 혹은 구약의 역사서 안에 열왕기서, 역대서 안에 우리가 예언서들을 가져와서 보려고 하든지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해해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시간 순서로 이해해 보고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자,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니 그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히브리 사상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때문에 모세가 그가 만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떤 한 인격체 혹은 한 인물의 특성, 특징 혹은 그 내면에 있는 것들, 그가 이루어 놓았던 평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도 짓습니다. 그리고 잘 관찰해서 기가 길게 나 있고 그리고 네 발로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저것을 토끼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 안에 그 생명체들의 어떤 속성, 특징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서 볼 것은 하나님이 이 첫 사람, 그것도 첫 남자를 아담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짓는 장면은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아담이라는 건요, 한 인물을 지칭해서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였잖아요. 이 아담을 부르고 그를 세운 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런 에피소드로서 등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담, 히브리어 아담으로 불리는 것인데 의미가 인류라는 거예요. 인류, human.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은 그 첫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상징성. 인류가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동일한 선택을 하였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쪽으로. 그래서 이것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모습이 또 창세기 안에 등장하는데 어떤 모습이 등장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틀어짐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 보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핑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 때문이야, 누구 탓이야 라고 하는 건요, 죄적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거 상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때문에 남편이 범죄하였다.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범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상징성이라는 건데, 자, 창세기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죽음이라는 주제를 창세기 안에 등장하는 것을 좀 볼 텐데, 선악과, 이게 사과나무야, 뭐 무화과나무야, 뭐 이런 고민하는데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상징성이라고 했죠.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상징이 어떤 걸 상징하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삶을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아의식을 가지고 그 삶을 선택하고 영위하는 존재로서 만들었다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지 안 지킬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징성이 선악과입니다.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는 상징성은 하나님이 할 일을 그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이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을 죄인이 되어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어찌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그런 하나님의 물음 장면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생명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를 내어보내는 장면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내 마음과 계속 부딪히고 틀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과 같이 늘 함께 한 장소에 계속 있어야 돼.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분쟁하고 다투는 남편과 아내가 한 집 안에 사는 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어요.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불편하게 되었어요. 그 낯을 피하게 되었어요. 붙들고 두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생명나무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인인 상태, 하나님과 달라진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삶이 그전에 너희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평안하지는 않을 거야. 스스로 그것을 고되다,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면서 그럴 거야. 근데 그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은요, 형벌입니다. 형벌. 형벌. 그래서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또 성경에서 기록하는 첫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이었습니다. 즉 죄의 결과, 죄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징성,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에 적용이 되니 우리가 꼭 이해해 보아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볼 것,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족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한 장이 다 이런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 족보 이야기가 왜 필요한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집중하는 그거 편협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할까? 자, 요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앞단락이 바로 첫 살인,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장면 이후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삶에서 충분히 반복되고 쌓여서 온 세상에 만연하여서 골마 터질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왜 구원의 이야기인가? 왜 은혜의 이야기인가? 자, 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처음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죠? 아니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벌을 내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니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상징성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저들을 위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형벌로서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그들이 맞이할 삶에 대한 얘기였는데 4장에서 첫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셨나요? 아니요. 형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스스로 돌아다니는 자가 되어서 이 형벌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강도로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맞이해주지 않고 일정한 거처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면 삶 자체가 불안정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 가인과 또 그 후손들에게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 형벌을 내리시냐고요.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보편성 이야기를 했는데 1세대, 2세대에겐 벌을 내리지 않다가 갑자기 한 10 몇 세대에 가서 벌을 내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것 안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인애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골마 터져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5장 28절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로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의 시각이에요. 죄인의 시각. 죄인의 시각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주하였다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다른 것이 죄예요. 따먹지 말라라고 한 것을 따먹는 것.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핑계를 대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성경 내내 등장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을까요? 삶 속에서. 죄적 발현, 발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고롭게 일하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일함으로 그 노동에서 오는 기쁨과 또 열매를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달라져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수고롭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형용사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되어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이 노아라는 평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들이 좀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또 선용하여 주시길 이를 통해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삶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지켜가겠노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야기는요, 구원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경청하자. 오늘 L2B 창세기 첫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